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음, 우리는 앞서 디모데전서 1절을 상반절을 통해서 너무나 놀랍게도 직분을 다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어떤 원인에서 어떤 이유에서 믿음에서 떠났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어려운 직분을 자격에 다 맞추어서 받은 것 같은데도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믿음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갔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났다, 떠났다, 버렸다, 배반했다, 배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혹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이 미혹이라는 말이 속이는 자입니다. 곧 사기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기꾼은 진리에서 떠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으나 거짓된 말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유다, 남쪽 유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난 뒤에 남쪽 유다 나라도 이제 멸망의 코앞에 딱 다다랐을 때에 곧 등잔에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 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에 어, 그때의 상황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여, 우리는 애굽에 가서 기대어서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피난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침공하고자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항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목숨을 그나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서 23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자는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한 말과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가 하는 말씀이다. 또 악하게 행하는 완악한 자들에게 모든 그 백성들에게 또 이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결코 임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는 평안할 것이고 너희에게 재앙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야. 그 바벨론이 지금은 침공해서 우리의 모든 성전에 있는 금, 은, 그릇, 기구들을 빼앗아 갔지만 불과 수년 안에, 몇 년 안에 다 다시 돌려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말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또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지금 17절에 그 말하였던 예언자의 말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꿈을 예언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 속이는 말을 하고 있다. 사기꾼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지금은 긴박하게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서 항복해야만 그나마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데, 지금 이 선지자는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재앙이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그냥 지금 살던 그대로, 이때까지 했던 그대로 그냥 쭉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이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냐는 왜 이렇게 거짓된 예언을, 헛된 말을, 또 미혹하는 말을 했을까요? 22절, 우리가 오늘 이 스크린에는 없지만은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하냐냐 선지자가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는 지금 이런 거짓된 말을 예언하지 아니할 것이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요.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냐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회의를 합니다. 하늘 천상에서 의전회의가 열렸습니다. 둥근 탁자를 놓고 주님과 앉아서 선지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자, 이제 저 악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을까? 일단 징계를 해야 한다. 징계를 했을 때 바벨론으로 피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전회의, 왕자의 회의에 누가 없었다고 합니까? 하나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단 말은 해석을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이 맞닿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싸움을 합니까?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싸우지 않는 싸움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합니다. 이 싸움을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교회 안에서 죽일 듯이 싸웁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합니다. 경찰이 달려옵니다. 온갖 도구가 사용되어지고 욕설이 횡행하고 편을 가르고 짝을 지어서 폭행 폭언을 서슴지 않고 예배당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과 있다가 있는 것인가? 그들은 전부 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야. 이런 서로의 논리를 가지고 전쟁터 같은 싸움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냐와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라고 스스로 말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하나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냐를 알지도 못해. 그와 어떤 사귐도 교제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냐는 하나님을 핑계 삼아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쩌면은 우리 교회들의 현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이 사단의 영이 오늘 우리들 교회에 얼마만큼 침범해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혹하는 영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귀신, 영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귀신은 그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곧 사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졸개, 마귀의 수하가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우리가 그 존재가 일단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 없어 이러면은 성경과는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귀신의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월등합니다. 인간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쑥 들어와서 치유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주기도 하고 정신적인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아주 두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라사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 그라사 광인은, 귀신 들린 자는 그 동네에 살지도 못하고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쇠사슬을 묶고 놔도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는 괴력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육신의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게 할 수도 있는 존재가 귀신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겉으로 그라사 광인과 같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능력을 우리가 또 한 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귀신의 능력은 자기를 잘 숨겨서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 영계의 세계까지 보는 자가 이 귀신입니다. 어떤 사건이 성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 말씀을 가르치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쭉 펴서 읽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을 때에 그 회당 가운데 유대교의 회당 가운데 한 명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예배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말씀 2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회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눈치도 챌 수 없을 만큼 가만히 이때까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 안에 숨어서 기생할 수 있다. 그 영을 조종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 마귀,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멸하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능력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까지 다 보고 아는 존재가 귀신인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사람, 유대인들,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처음부터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의심하고 전부 죽이려고 하고 호산나 외쳤지만 다 죽이라고 고발했던 자가 유대인들입니다. 무엇이 닫혀있기 때문입니까? 영의 세계가 닫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닫힌 이것을 누가 합니까?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귀신에게 시켜서 인간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유혹하게 합니다. 유혹을 해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합니다. 유혹을 하면은 무슨 유혹을 할까요? 도둑질을 하게 하고요, 탐심을 가지게 하고요, 음란하게 하고요, 중독되게 합니다. 술에 취하게 하고요, 또 도둑질을 하게 하고요, 모든 것들을 중독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폭언도 스스럼 없이 하게 하고 폭행도 스스럼 없이 하고 운도 스스럼 없이 내게 하고 화도 스스럼 없이
내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을 죄 짓도록 만드는 것이 귀신의 일인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거짓된 말로 속이는 일을 합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일을 해서 진리를 왜곡되게 합니다. 진리가 혼란스럽게 합니다. 속이는 자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말을 할 때에 그 속이는 말 안에 진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진리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왜곡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숱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씻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어떤 자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허다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치열한 싸움,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 그 가운데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와서 참소하게 합니다. 비난하게 합니다.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그리고 험담하게 하고 뒷담화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뒤에 세워놓고 무례한 말로, 험담하는 말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지어내어서 쑥덕쑥덕쑥덕거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말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죄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또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버립니다. 다시금 그 사람이 그 죄책감과 좌절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무너뜨려 버리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그 수와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안 합니까? 귀신이 시키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일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거짓된 진리를 말할 때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죄책감과 멸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그 무례한 말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진리를 못 보게 하는 일을 귀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는 것이 누구여야 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월등한 능력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계의 세계까지 다 보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이 귀신은, 우리는 그러면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그의 종로로 타며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이 사단을, 이 마귀를 어떻게 멸하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보십시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온전한 육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혈에 속한 사람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마귀의 세력을 주님은 다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마귀의 권능이, 그 마귀의 세력이, 그 마귀의 월등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무엇으로도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과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 귀신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빼앗아버리고 귀신 들린 자같이 할 것이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틈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렇게 귀신 들리고 미혹하는 자의 영에서 이기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이미 마귀에게 이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우리가 믿는 자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이름으로 마귀도 벌벌 떨고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머리가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진 그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에 벌벌벌 떨고 깨어지고 물러가고 쫓겨난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악한 영이 밀려들어올 때, 시험과 유혹이 밀려들어올 때, 거짓이 밀려들어올 때, 거짓된 진리의 유혹이 밀려들어올 때 우리는 무엇을 외치면 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있는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여서 우리 영은 온전히 주님과 있다 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기서 선포를 딱딱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쑥쑥쑥 떠나갑니다. 권능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갈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그 권능이 현장에서 칙칙칙 나타나면은 막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곧 교만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우쭐거리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하는 진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렇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유럽 땅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 도시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예언을 하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붙잡고 있는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를 말미암아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며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봅니다.
보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볼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심히 괴로워하여, 심히 괴로워하여.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자를 바라볼 때 바울이 더럽다고, 무섭다고, 그런 마음이, 외면하는 마음이, 멀리하는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역겨워하는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심히 괴로워하여. 이 심히 괴로워하여라고 하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이 바울의 마음에 그대로 이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얼마나 아플까? 저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영혼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들어와서 며칠 동안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에 집중하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그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어떤 권능을 펼칠다 할지라도, 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권능들, 모든 권세들, 모든 전도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 일들은 그 맨 밑바닥에 기초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곧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기도를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곧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일을 행했을 때 우리를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 안에서도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에 들린 자들이 있다고 구약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신약 성경 가버나움 회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 문을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 진실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마음 안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마음, 그 뜻과 잇따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되새길 때 아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삶으로 살아간다면 교회의 분쟁 가운데 3분의 2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3분의 2는 없어질 것입니다. 숱하게 많이 지금 이 시간 전쟁과 같은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 성도가 많고 적음의 뜻이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십자가가 떠나고 성령이 떠난 교회에는 악의 다툼, 전쟁과 같은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숱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깨어서 주님과 있다 있는 성도, 주님과 있다 있는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